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각자 개인의 소원 또는 가정의 소원 또 여러 가지 또 교회의 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저의 소원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다친 팔이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저의 가까운 소원이고요. 멀리는 우리 진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같이 기름 준비 잘하고 있다가 우리 하나님을 다 만나는 그런 사람들로, 성숙된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가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각자 소원이 있어서 수요일 날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성경에 보면 한결같이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영토의 개념이 아닙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어떤 지리적인 영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통치의 개념입니다. 다스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뭔가 하면 나는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각기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가장인 아버지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민족도 그렇고 하나님의 소원은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으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애굽 땅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더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필요 없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세운 게 사울 왕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난번에 잘 보신 것처럼 이 사무엘상 전체를 볼 때에 인간이 세웠던 그 사울 왕이 과연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던가요? 그래서 결국은 사울 왕이 실패로 끝나버리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다윗은 사울 왕과의 전쟁에서 마침내 승리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섬겼다가 이제는 온 예루살렘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잖아요. 근데 그때 문제가 생긴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이제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르바임이라는 골짜기에 가득 쳐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로 나를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원수 마귀가 방해를 하면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자신의 군대를 동원해서 온갖 종류의 방법으로 나의 영혼을 해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우울해지고 낙심이 들면서 막 꿈에 이상한 것들이 막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은데 원수 마귀가 못 이루도록 방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박살내 버리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알 브라심이라. 이 바알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주라는 말이고요. 이 브라심이라는 것은 페라침,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흩는다, 부수뜨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두 개를 합치면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깨뜨리시는 하나님, 부수시는 하나님, 흩어버리시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내 앞에 엄청나게 많은 대적들이 있어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가면 여러분에게도 바알 브라심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박살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수어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뭐를요? 원수 마귀의 나라들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심장 속에 새겨야 될 게 뭔가 하면 바알 브라심,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물같이 흩어버리신다. 나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이거를 심장에 새기고 살아야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이기며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바알 브라심의 역사는 싸움을 감당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래요? 바알 브라심의 역사는 싸움을 감당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다윗이 되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지금 와서 초장부터 다윗의 길을 꺾으려고 쳐들어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수없이 보이는, 눈에 보이는 숫자, 그거를 보는 순간에 두려움이 덜컥 찾아오면 낙심이 되어서 도망칠 생각부터 할 텐데, 여러분,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 나가는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건가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의 등 뒤에 내가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전쟁은 이기는 전쟁이다. 나가서 싸워라. 그랬더니 여러분, 이 다윗이 나가서 싸우는 거잖아요. 내 앞에 놓여있는 그 수많은 인생의 부담감들을 피하지 않는 겁니다. 원수마귀와의 맞짱 뜨는 영적 전쟁을 피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신사참배의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6.25 때 공산주의가 이 땅에 들어와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영적 전쟁을 치렀던 사람이 우리의 선조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보면 과연 우리가 그 싸움을 싸워낼 만한 영성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드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인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싸울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그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치지 아니하고 블레셋의 그 많은 군대와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을 보지 아니하고 자신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진해 나갈 때, 맞짱 뜨려고 나갈 때, 싸움을 감당하러 나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바알브라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한번 보실래요? 잘 아는 말씀입니다.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마귀는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대적하면 마귀가 피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의 역사는 역전되어 버린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는 피하기가 바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라면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는 전략적인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중에 용기를 얻어서 이 원수 마귀를 박살내버리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그래도 바알브라심, 흩으시는 그 주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어떤 전쟁들도 감당해내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요, 바알브라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피하지 않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제가 차를 타고 가는 중에 한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신의 몫에 태워진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권사님에게 바알브라심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줄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저의 생애를 돌아봐도요, 하나님께서요, 대적들을 물같이 쳤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믿는 게 한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모든 삶의 순간에 저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의지할 때 도와주시는 역사를 제가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인간을 의지해 보니까 인간에게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해 보니까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렸습니까?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제가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돈이 없어서 여러분 마이너스 100만 원이 막 될 때, 그때 장로님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장로님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장로님, 지금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나한테 돈 1,000만 원만 좀 빌려달라고 그랬더니요, 그 장로님이 빌려줬습니다. 저한테 1,000만 원을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역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그분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분은 절대 나를 자신의 종으로 삼은 적이 없습니다. 맹세컨대 그분은 나를 종으로 삼은 적이 없습니다. 누가 종이 된 겁니까? 내가 종이 된 겁니다. 그분에게 돈을 빌리고 난 이후에 나는 그분의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분의 눈치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도움을 잊고 나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을 의지한 결과들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때 단호하게 하나님, 난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처음부터 그랬으면 나는 처음부터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이후에 제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풀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 때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바알보라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고 십자가 지고 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8장 34절 우리 다 같이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와.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블레셋의 공격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의 공격 따위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하나님 저들을 공격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마귀와 맞짱을 뜨고 마귀를 대적하여 마귀를 피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사단이 걸어오는 싸움을 피하면 간증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과 맞짱을 뜨면 간증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알브라심의 역사는 기도의 사람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한번 볼까요?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까. 2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그들을 기습하라. 여러분 여기에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여쭈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여쭈다라는 게 뭔가 하면 샬이라는 이 히브리어인데 이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기 위하여 묻는 행위.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 전쟁 앞에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거를 구하는 게 샬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 이게 샬이에요. 단순히 그냥 물었다 이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냥 내가 공격하러 갈까요? 물었다.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 간절히 그분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 옆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적시로 응답하십니다. 나아가라. 여러분 두 번이나 전쟁이 두 번 일어났는데 첫 번째 전쟁에도 승리하고 두 번째 전쟁에도 승리하는데 다윗의 태도는 똑같습니다. 첫 번째 승리에 기고만장해서 자신의 인간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해나갈 수 있는 전쟁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첫 번째도 이기고 두 번째도 이기는 비결이 여호와께 여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지혜로운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지만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기도를 배운 겁니다. 어디서요? 어린 시절 들판에서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떼를 지킬 때 기도를 배운 것입니다. 블레셋의 그 골리앗 장군과 싸울 때에 기도를 배운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김을 받으면서 광야 이리저리로 피하여 다닐 때에 이 다윗은 기도를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그냥 하라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인 자기의 삶의 체험이 될 때 기도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하라고 말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급박한 순간에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면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6절과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맛보아하는 비결이 뭡니까? 곤고할 때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가 여호와를 맛보아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지 나쁜 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길들을 열어가시며 살아계신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마다 아, 내 아버지는 정말 좋은 하나님이야 맛보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에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별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맛보아 알면 구별이 돼요. 소금인지 설탕인지 흰색이니 모르는데 찍어 맛보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을 통해서 알던 그 하나님이 내 실제적인 삶에 처음 되어지면 아하,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구나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에는 동일한 원리가 있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도요, 제일 많이 투자하는 데가 어딘가 하면 기초입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건물 아무리 잘 지어놔도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초를 지을 때 제일 많이 투자합니다. 시간을.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잘 돼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초는 간단합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거 외에 더 강조한 게 없습니다. 너 기도해, 너 말씀 안에 있어. 이 두 가지 외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성경 모든 66권을 뒤집어 봐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구원받은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날마다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게 기본 아닙니까? 근데 요즘은 기본기가 없는 게 기본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조금만 흔들면 다 와당창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조금만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면 그냥 믿음 자체가 와해되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그냥 왔는데 그냥 그 조그마한 것 앞에서 그냥 한국교회 전체가 막 휘청휘청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이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증거인 거예요. 기초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다시 기초를 단단히 세우셔야 돼요. 이제 6월 달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회복의 달로 정하고 여러분 매일 와서 기도하라는 것도 아니고 정말 여러분의 영적 회복과 이 나라의 회복과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한 달에 한 번 주님이 내 몸을 원하시면 세상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 한 시간 내가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겠어요? 일주일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한 달 내내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딱 와서 내 몸을 주께 보이며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나의 영적인 회복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여러분, 이 멋진 일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무너지는 것 답답한 일이에요. 제가 진교교회 처음에 이제 10년 전에 왔을 때 그때 수요 기도회에 100명이 왔습니다. 100명이. 많이 올 때는 120명이 왔어요. 근데 지금은요 60명, 70명 와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권사님들, 장로님들 정말 수요 기도에 목숨 걸고 그렇게 배워와서 아, 수요일은 그냥 교회 가서 기도하는 날 그랬던 분들이 다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이 돌아가시기 시작하면요 진교교회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젊은 세대가 기도를 배웁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물려줘야 될 것만큼 우리의 젊은 세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험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와장창 무너지는 날 진교교회는 자랑할 것이 없는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진교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끝까지 살아남는 기도로 무장된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호가 아닙니다. 기도합시다. 구호가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할 때 로마서 12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결론이 뭡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에 항상 힘쓰. 다시요. 기도에 항상 힘쓰. 항상 힘쓰는 게 뭐예요? 띄엄띄엄이에요. 항상 힘쓰는 게 뭐예요? 알기는 찰떡같이 우리가 합니다. 알기는 찰떡같이.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기도의 삶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마귀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쁘고 분주하고 힘들고 피곤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을 이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일에 실패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이제 기도하는 게 싫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새벽 기도 때 여러분이 이게 코로나19가 오기 전에요 30명, 40명이 새벽 기도 와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때는 기도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코로나19가 딱 오고 나면서 절반이 났어요. 절반. 20명이 새벽 기도로 와요.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 20명들 한번 보십시오. 아니 코로나19 때문에 그 이전에는 새벽 기도 되던 게 갑자기 새벽 기도가 안 됐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이 기도하는 일이 귀찮아진 거예요. 싫어진 거예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기도 안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착각이십니다. 앞으로 마지막 시대는 이보다 더한 일들이 주어지게 될 겁니다. 이보다 더 견디기 힘든 환난들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버텨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나올 수 없다면 한 주에 한 번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말이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그 타이틀을 얹어 놓은 게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죽을 때의 명패에다가 권사 누구, 집사 누구, 그리고 장로 누구라고 세우기 위해서 그 직분을 여러분에게 주신 걸까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장로의 직분으로, 내가 정말 권사의 직분으로, 내가 한수 집사의 직분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직분의 무게를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깊이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다윗은요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싸우러 갈까요? 가라. 이번에도 싸우러 갈까요? 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고 결정한 이 인생 얼마나 멋집니까? 바알브라심의 역사가 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좀 의미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알브라심의 역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가 누리는 복이에요.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서 합시다. 바알브라심의 역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가 누리는 복이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2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했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핵심은 이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 주시니 순종하고 거기에 토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여러분 역대상에 보면 11장 12장 두 장에 걸쳐서 다윗의 군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시간 나면 집에 가셔서 역대상 11장 12장을 쭉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군사들이 얼마나 용맹한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30명의 최고의 장수들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1번부터 30번까지 최고의 장수, 사자를 때려 죽이고 골리앗과 같은 그런 형제들을 다 잡아 죽이고, 여러분 엄청난 장군들이 거기 나옵니다. 혼자서요 그 블레셋 사람들 감당해내는 그런 장군들이요 다윗의 휘하에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외에도요 지파들마다 용맹스러운 사람들, 시세를 아는 자들, 이런 사람이 막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다윗의 군대가요 시시한 군대가 아닙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다윗에게 이미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뽕나무 위에서 사람이 걸어가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해라. 뭐 이런 게 다 있습니까? 무슨 전쟁에? 아니 뽕나무 위에 사람 걸어가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공격하라.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뭔 토를 답니까? 아니, 하나님 전략이 그런 전략이 있습니까? 아니, 좀 더 산뜻한 전략을 주셔야 되죠.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그냥 명령대로 순종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너무 똑똑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자기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똑똑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크십니다. 신명기 5장 32절 33절에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으리라.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너무 똑똑해요. 요즘 너무 정보가 많아요. 네이버 탁 치면 다 가르쳐줘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골절 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의사 선생님한테 갔더니 이제 가셔서 팔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라 하더라고요. 자세한 거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펜으로 쓸 수 있는지, 팔은 어느 정도 움직여야 되는지. 그 의사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나한테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제가 어디서 정보를 얻었겠습니까? 네이버요. 할렐루야. 네이버를 쳤더니요. 그 골절을 치료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팔을 요렇게 당기고 요렇게 좌우로 돌리고 요렇게 하고 힘을 주고 이런 걸 제가 이거 하지 않습니까? 다 떼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홍수예요, 홍수. 그러니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그런 지식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사람의 방법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하나님, 이것도 중요한데 이 팔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이 날마다 이런 거 하고 교인들한테 설교하면 설교가 되겠습니까? 자유함을 주십시오. 그래서 엄청나게 자유하게 됐습니다. 아무도 감동 안 하시네요. 엄청나게 자유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코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됐어요. 아파서. 생각해 보건대 깨닫는 게 그거예요. 아하, 하나님 없이 너무 똑똑하구나.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주님, 이 팔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것, 너무나 귀한 걸 깨달았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방법도 사용하세요. 저도 사용해요. 찜질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게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부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이건 놓치면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욥기 37장 2절과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해야 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똑똑히 들어라. 하나님은 우리가 행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지금 뽕나무 위에 걸어가는 군대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따라 움직였더니 전쟁에서 이긴 겁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전략적으로 모든 걸 다 처리해 버리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 누구의 소리를 듣는 겁니까? 하나님의 소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놓치는 것은 손해입니다. 내 인생에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놓치는 것은 손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을 붙들고 나가면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알바라심의 역사가, 흩어버리시는 주님의 역사가 내 삶으로 체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는 겁니다. 원수 마귀는 그 일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를 동원해서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이미도 이루어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대적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바알바라심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래전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써가야 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바알바라심은 지금 내가 경험해야 될 바알바라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성경을 역사 속에서 이야기로 치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이 역사를 나의 역사로 만들어 여러분의 일평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들을 간증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